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대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태풍과 또 입추가 왔습니까 지금? 입추가요? 왔죠. 되게 시원해졌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기드온에 대한 인물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단으로 마지막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삶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인물 설교를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할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히어로를 찾기 마련이죠. 이번 태풍과 이 수해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자신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물에 빠진 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아주 무명의 영웅들이 TV에서 자주 이렇게 비춰진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자연재해를 겪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는 일종의 영웅을 찾아내어서 그 상실된 피해와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로 이렇게 영웅을 찾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미디안의 정벌을 끝낸 이 기드온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웅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기드온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22절 중반절에 보면요, 자, 당신이,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 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이렇게 지금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자,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드온이 완전하게 미디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완전한 정벌을 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백성들은요 굳이 기드온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주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즉 완전하고
아니면 이방의 강력한 그 세습 군주의 이 중앙 집권 왕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강력한 왕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해성같이 짠하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승리케 했던 그런 사사였던 것이죠. 백척간두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고작 300명의 군대를 끌고 14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연합군을 깨뜨린 완전 선멸한 그 기드온이야말로 말 그대로 자신을 구원해준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미디안 적들을 다 섬멸한 이후에 이제 4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통해서 태평성대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에 대해서 이들이 열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과 백성들의 대화 속에서 이 백성들의 잘못된 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단지 하나님의 이 전쟁에 동원되어진 하나의 그런 승리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장 이전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꾸준히 강조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당장의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기드온 자신을 지금 높이고 있으며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백성들의 이 대화를 듣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그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그 내용이 나오죠. 23절에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백성들과 이 기드온이 나누는 22절과 23절의 대화 속에서 단순히 23절의 끝절인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는 말씀만 생각하면요, 이 장면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기드온 역시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는요, 분명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여야 되죠.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혹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도자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을 잘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기드온은 23절의 끝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선을 긋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22절의 앞의 내용처럼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칭송하고 높일 때에 나를 높이면 안 된다, 따끔하게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꾸짖지 않고요, 그들의 발언에 침묵을 했다는 것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백성들의 발언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백성의 말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은근슬쩍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행동은요, 여러 가지로 큰 문제점을 이제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무대를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무대를 떠나야죠.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칭송하고 박수 친다면 당연히 그 현장을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박수 칠 때에 말없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면 그것도 결국 내가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칭찬과 갈채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을 떠난다면 이 또한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서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칠 때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라고 꼭 말을 하고 떠나야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주의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과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나타날 때에 암묵적인 동의 내지는 침묵을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지만 얼마든지 사역의 결과와 성취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도적질할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 이 속담처럼 아니땐 굴뚝이 연기가 나래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점차적으로 심대한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4절 이후로 이 보여지는 이 기드온의 행동들은요, 과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24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마지막 정복 전쟁 때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 미디안의 탈취물, 노략물 그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그들 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이제 대두되어지죠. 분명히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그런 사람들, 기드온과 이 대적했던 그런 이 적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인데 24절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단지 이스마엘 사람들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탈취한 그런 대상들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단지 이 표현은 이스마엘 자체 족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넓게는 요단 동편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진 모든 유목민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말로 여기에 유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귀고리를 달라라고 이 기드온의 부탁을 받자 그들을 향했던 마음들 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무리가 한결같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라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서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탈취한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바쳤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기드온에게 건네준 그 탈취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무려 1700세겔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약 19kg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골드바라고 할 때에 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골드바의 그 이상의 막대한 그 지금 무게, 바로 지금 이것이 1700세겔 정도 되는 19kg, 20kg 가량의 엄청난 그 양의 이 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이 금을 모아서 무엇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드온은요, 전리품으로 모아진 그 금 귀고리를 이용해서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봇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이죠. 이 대제사장의 에봇의 옷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박혔고 여기에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 이 에봇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봇을 그가 어디에 만들어서 두었다고 말합니까? 자,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브라라는 지명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기드온의 패밀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오브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라는 지역은요, 그가 최초로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을 기념하여서 그 장소에 단을 쌓았던, 그리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했던 그런 장소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동시에 바알 제단을 부수고 또 혁파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오브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27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자, 이 표현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에봇을 신성시하여서 에봇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에봇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아내가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처럼,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딴 여인과 함께 음란한 그런 이 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음란한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행위고요, 영적으로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간음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신성시하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하며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영적 간음 행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요,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한 것들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듦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절하고 또 온 이 백성이 이 에봇 옷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보다 더 숭배받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게 되어졌고요, 동시에 이 현상은, 그것이 이 에봇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2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 사사기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올무는요, 은유적으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또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함정처럼, 올가미처럼 그렇게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올무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단행했던 그 기드온의 집안마저도 이렇게 멸망의 함정, 멸망의 올무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기드온이 만든 그 올무와 같은 그 에봇으로 인해서 다름 아닌 그의 가문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칼로 죽이는 악행을 벌이고요, 스스로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 올무의 결과로서 그 가문이 패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역시 국가도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 혼합적인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단지 물건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기에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후에 미가라는 이가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뒤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왕으로, 또 자신들의 진정한 그런 왕으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각자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국 사사기의 끝에 나타나는 그 패망의 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인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치며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는 큰 용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덕을 입은 자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결말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고 떠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의 전반기 삶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반기의 삶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그의 삶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바알의 제물을 허문 그 오브라 땅에 다시금 자신이 만든 금 에봇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커, 해커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해커, 이 베는 자, 또 찍는 자, 부수는 자, 이런 벌목공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그대로 처음에 그는요, 그가 있던 오브라 땅에 바알 제단을 베어버리고 부수고 찍어 누르고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도리어 이 마지막 모습을 볼 때는 이제 오히려 그의 모습은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찍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시작은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순 자리에 지금 그의 마지막 이 인생 후반부에는 그 바알을 부순 그 자리에 또다시 또 다른 우상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그에게 이 흠결 있는 사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부터요, 기드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아주 놀랄 것도 없이 이 기드온의 유산은요, 이후의 백성들에게 아주 즉각적인 우상 숭배로 연결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열어놓았던 그 우상 숭배의 시작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은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33절과 34절 내용이 이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33절과 34절 읽어볼까요? 함께. 자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알을 따라가며 음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길을 이제 터놓았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바알 브리스를 우상으로 섬겼고 자기의 신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드온이 잘했어도요 27절에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결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가며 바알 브리스를 우상을 섬기며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기드온의 과오며 또 기드온의 잘못된 지도력의 결과고 두고두고 회자되어질 영적인 치명적인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기드온처럼 처음에 잘 가다가 또 끝부분에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가다가도 우리는 순간 미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도 영적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악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 꿇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도요, 자칫 내가 이를 통해서 혹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는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교회 일을 잘한다, 열심을 다하는구나 하고 칭찬하고 갈채를 보낼 때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무대를, 그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한마디 한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의 후반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우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씁쓸한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잘 가다가 막판에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고 그 한 사람의 그런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의 그 타락으로 빠졌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각각 한 명 한 명이 다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영적 가장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 숭배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또 주의를 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시고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